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팬데믹 속에 임한 구원과 남은 자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팬데믹 속에 임한 구원과 남은 자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문장에 보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문장과는 다른 반대의 의미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왕과 나라를 세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에 왕을 세운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에 왕과 나라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죄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 그 재앙의 때에 이 18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왕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냥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돈만 보이고 이 세상에 권력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성공과 성취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예요. 심판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의 재앙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놀라운 부흥과 회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그 환경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할 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이 토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회복이 동전의 앞뒷면이 동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존재하고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두움이 덮는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가르는 그 어두움을 순식간에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도 동시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소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어요.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때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서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해요. 재앙의 때, 팬데믹의 때, 죄악이 관영한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속아서 진리를 떠나는 미혹의 시대라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역사가 명백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믿음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토라, 하나님의 마음인 이 토라,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중간에 선지자 시대에 이 엘리야가 경험한 내용과 다 동일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 이 재앙의 때에, 팬데믹의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하고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항상 그 답을 원하잖아요. 이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원리를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답답한 거는 상황 속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먼저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에 하나님의 솔루션을 너가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재앙과 심판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이 남겨두신 7,000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이 교회사를 보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방해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뭐예요? 이가봇의 교회인 거예요. 이가봇의 백성인 거예요.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피로 물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하며 넘어지기 시작하고 불같은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왔을 때에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중세의 혼합과 타락,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교회와 교회된 하나님의 진짜 성도를 향한 엄청난 핍박과 위협, 그리고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됐어요. 근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속에서 인본주의와 타락한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진화론과 1, 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냉전과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혼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제가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 사진이 있잖아요. 미군이 오폭을 해서 네이팜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 어린이들이 그 네이팜탄의 불길 속에서 옷이 다 타서 맨몸으로 울면서 도망쳐 나왔던 그 사진 중에 가운데 있던 그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가 공산화된 베트남 속의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고 미국에 와서 여기서 살아가고 간증집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때 제가 본 건 그거예요. 공산화돼서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지하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그 대목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너무 놀랐어요. 야,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거기서 무슨 구원을 우리가 희망이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트남 전쟁하면 떠오르는 그 플리처상 받은 그 사진의 가운데에 나오는 옷이 다 불타서 화상을 입고 맨몸으로 뛰어나오던 그 여자아이가 교회가 금지된 상황 속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 간증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구나. 복음은 제한받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이해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이기기는커녕 블레셋한테 쫓겨가지고 법궤가 땅에다 나뒹굴어가지고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다곤 신당 속에서 그 법궤가 놓여 있을 때에 다곤 신당이 산산이 조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21세기에) 들어와 동성애와 종교 통합과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와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겼다. 그들은 다. 이게 문장에서는 칼이라는 것으로 발음이 되고 원래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이라는 단어. 이게 the whole, all이란 뜻이야. 이 히브리 단어인데 콜이에요. 콜.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콜. 시작. 콜. 우리가 말하는 콜. 콜. 이게 all, 모든 것. 이 얘기는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7천 명을 남겼다는 이 all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진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믿음을 소유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 그런 사람들은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은 자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절대로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절대로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의 말과 바알 종교의 논리와 바알의 가치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조직과 공동체와 사회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조직과 공동체와 그 사회에 있는 바알의 논리와 바알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조직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논리가 바알의 논리를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다 바알의 논리를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가 있는 조직이, 공동체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바알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발 걸쳐놓지 마세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바알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팬데믹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팬데믹과 재앙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여태까지 그냥 일어나는 그냥 수없이 돌아갔던 전염병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막연하게 이전에 그랬듯이 시즌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엘리바알의 시대에, 그 엘리바알 시대의 이 가치와 논리를 거부하고 그 생활 패턴과 흐름을 거스려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따라 산다는 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헤라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무슨 수로 이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패티션 요청하거나 기도하면 사제굴에 던져서 죽인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행정명령에 왕의 어인, 왕의 도장과 사인이 나서 명령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창을 열어놓은 상태로 하던 대로 그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평가를 받고 어떤 소리를 듣는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함을 더 분명히 우선순위로 삼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이것을 따르다가 죽으면 죽을 거라고 그는 결단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 다양한, 더 생각지 못한 많은 팬데믹 속에서 더욱더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달아 보일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상적인 평안함 속에서는 드러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실체와 우리 믿음의 동기와 이 근본적인 바탕이 무엇인지가 우리는 드러나고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바탕과 실체가 드러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이 재앙과 심판의 시대 속에 우리가 그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배도하고 배신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가장 큰 거짓된 믿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못 갈 겁니다. 그것은 기름이 부족한 신앙생활이에요. 진정 모든 것을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은혜 받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죄에 빠지고 불의에 매이고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과 정반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여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죄된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바알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고 사는 아버지 머뭇거리며 자기만을 구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거짓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냐 바알이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걸어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더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뜻을 정하고 돌이킬 때에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배도의 시대에, 타협의 시대에 수많은 자들이 넘어지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